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그리고 또 67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하니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반갑습니다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 반갑습니다가 고대 우리말에서 유래됐는데 이 반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거룩한 단어입니다. 반듯하다, 한눈에 반하다, 반반하다. 이 말의 특징들을 모아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 좋습니다. 그죠? 하나도 나쁜 게 없는데 이 반자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한국어에서요.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값습니다는 뭐뭐 한 것 같습니다가 말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값습니다가 됐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 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반갑습니다입니다. 그런 의미인지 모르셨죠? 네, 모르셨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아셨으니까 환하게 우리 같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랑도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반가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이곳 위대한 교회로 온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전사님 대체 그 위대한 교회가 어디냐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냐고, 구리에 있다고. 그러면은 다들 놀라시는 이유가 교회 이름이 따로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위대한 어떤 교회를 가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위대한 교회 그러시니까 위대한 교회인 건 알겠는데 그 위대한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15에 있으니까 오시거나 말거나. 혹시 거기서 오신 분들 안 계세요 여기? 바라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삶의 현장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만남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물론 다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죠. 역사에는 이랬으면 하는 가정이 없지만 제가 한번 이 만약이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만약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다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실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 사람. 근데 그 헬렌 켈러가 만약에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자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헬렌 켈러 하면 희망의 아이콘,
긍정의 아이콘, 어려울 때 헬렌 켈러도 이겨냈으니까 나도 이겨내야지 하는 그런 소망의 아이콘인데, 만약에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가장 최악의 아이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하는 절망의 아이콘이 되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이렇게 소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원문에 없는 얘기지만 종친 권사님을 만나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저희 집안은 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고모님이시거나 삼촌이거나 다 거기서 거깁니다. 네. 그 만남도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매우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긴 본문으로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삶이 변화되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볼까요?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혹시 몰라서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비천하다가 뭐냐? 그랬더니 신분이 낮고 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천은 다시 이야기하면 낮은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굴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비천한 자를 그냥 비천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그 비천한 자에게 찾아가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리아는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이 마리아는 굉장히 신분도 낮고요, 연약한 소녀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 본문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래서 거의 확실시 됐는데요, 13살에서 15살 사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안 놀라셔서 제가 놀라고 있어요. 이 13살에서 15살 사이면 다시 말씀드리면 어리게 보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고 많아봐야 중3입니다. 이제서야 끄떡끄떡 가셔서 제가 더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저를 담당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시겠습니까? 제가 청소년부 교육자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학생 중 하나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저 임신했어요 하고 나타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기절 초풍을 노리실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이 마리아에게 벌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청소년부 친구들 보면 쟤네가 커서 뭘 할 수 있을까? 가끔은 제가 세례 입교는 받을 수 있을까? 쟤 저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쟤 나중에 교회 떠나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저런 애가 무슨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까 걱정되지 않으시나요? 저도 요새 중학생들 보면 무섭습니다. 그거 들으셨죠? 이북에서 못 내려오는 이유가 우리나라 중이들이 무섭다고. 그 중이들을 담당하는 게 접니다. 만약에 우리 집안에 있는 중이들이 말을 안 듣거들랑 저에게 AS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춘기 소년인 마리아를 찾아가신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도 못 잡는 그 비천한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다른 단락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사가랴 제사장도 이 사람도 비천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사장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님 정말 훌륭한 분이죠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잘 아시죠?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거, 그냥 우리 요즘 생각에는 그냥 아들 하나 없을 수도 있죠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기준으로 본다면 사가랴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나이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사장 집안에 가문을 이었다 보니까 제사장은 됐지만 차기 뒤를 이어서 대를 이을 제사장이 없다는 이야기는 능력이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대제사장님 정말 훌륭하시죠, 멋지시죠 하지만 속에 가서는
저분 능력 없나 봐. 저분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수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비천한 자였던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나님 찾아가시고 돌아보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권세 있는 자나 그 힘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제가 와서 제일 놀란 것 중 하나가 이 마이크입니다. 제 키 못지않게 큽니다. 저는 키가 작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는 이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키 큰 자나 낮은 자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더 놀라는 거는요, 전에 있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등치가 크신 목회자가 계셨습니다. 물론 저도 배가 나왔지만 그분 앞에 서면은 배 나왔다는 소리를 못하는, 근데 하나님은 배불뚝이나 홀쭉이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심지어는 비천한 자에게까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천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아주 쉽습니다. 쉬운데 어려운데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비천한 자에게 찾아가기. 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나 특권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찾아가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신분이 낮고 높고 그런 게 없습니다. 뭐 혹시 나는 양반이고 너는 상놈이다 하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네, 그런 계층적인 비천은 없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서울역 앞에 있었습니다. 서울역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많은 분들은 서울역 하면 기차 타고 어디 여행 가는 생각하십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정상이십니다. 저도 그 교회 가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런 분들을 돕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 서울역 앞에 일추운 겨울에도 박스 하나 깔아놓고 웅크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나마 박스라도 깔면 다행이라고 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여기 이 근방에서 못 봤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겨우 먹을까 말까 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주중에 가끔씩 봉사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김치찌개를 단돈 3,000원에 끓여드립니다. 어디냐고 물으시면 설교 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곳에 가면요, 진짜 3,000원짜리 김치찌개가 하루에 딱 한 끼, 유일한 한 끼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식당에 운영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셔서 그걸 도시락으로 만들어서 집집마다 배달도 가는데요. 때로는요, 씻을 물이 다 끊겨서, 물도 끊기고 가스도 끊겨서 들어가면 이게 사람 집이 맞나 싶은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천한 자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 비천한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고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볼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요. 따라해볼까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네,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긍휼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봤더니 컴패션이라 그러더라고요. 컴패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함께하다, 무엇을 같이 하다는 뜻의 컴과 열정을 뜻하는 패션이 같이 합쳐졌습니다. 열정과 함께한다, 열정을 가지고 함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가시는 곳에 나도 열정적으로 가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그래 너 거기 있구나 하고 아신 거에서 그치지 않고 찾아가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아본다는 것,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이웃이 거기 있구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라고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서 예수님 시대를 상상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천국 너네한테 천국이 이렇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만 하시고 설교만 좋게 하시고 물론 기적도 다 행하시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하거라 하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다 동원하셔서 얼마나 큰 위험을 보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뭐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본이라고 할 정도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가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배 가운데서 주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저도 피곤하면 졸리거든요. 예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배신을 오롯이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배신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배신당할 때 속상한 마음 아셨을까요? 그래 네가 속상하구나, 그랬구나 막 하고 끝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아플 때면 십자가에서 아파하시는 예수님이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아프시잖아요. 예수님도 아프셔 보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지금 아파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은 어떤가 돌아봤을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를 돌아보면요. 낮은 곳, 냄새나는 곳, 남들이 찾아가지 않는 곳을 찾아가기보다는 높은 곳을 향해, 더 성공하는 길을 향해서, 더 좋은 길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성공에 가까운 길, 조금이라도 뭔가 더 멋있어 보이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길, 훌륭하다, 너 정말 잘했어, 최고야 라는 그런 찬사가 기다리는 곳은 기다리고 더 빨리 가고 싶지만 우리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고 행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소록도의 성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애양원에 있는 교회로 가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잘 아는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고 돌보고 애썼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전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신들의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목회자들 다 내쫓는 상황에서 손양원 목사님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든 데 있다가 내쫓겨 나왔어요. 그러면 죄송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나 고생한다고 좀 더 편한 데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더 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쫓겨나고도 그들을 돌봤고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더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어떻게 보면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뻔히 있고 그 교회에서 오라 그러는데도 아니요, 나는 애양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긍휼함을 기다리고 있는 애양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애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두 아들을 잃었죠. 순교했죠. 그 순교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제 두 아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렸고 본인도 결국에는 공산당에 대해서 순교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교를 당하는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한센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으로 가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사실 한센병 환자들이 손양원 목사님이 수고한다고 뭐 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못 주면 다른 교회들이라도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하고 뭐 속된 말로 보너스를 준 적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 간다고 해서 누가 이야 잘한다 훌륭하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마저 굳이 다시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다시 가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온 이 130여 년의 역사,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2000년이 넘는 이 역사 속에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긍휼을 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나도 긍휼히 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다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모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긍휼하게 여겨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하게 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그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볼까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저도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못하지만 영어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뭐죠? Remember입니다. 네, 이 Remember라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눠지는 걸 봤습니다. 하나는 다시라는 뜻의 리랑 구성원을 뜻하는 멤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멤버가 된다, 다시 회원으로, 다시 내 사람으로 인정하고 기억한다, 그것이 기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기억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상속자로,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설교 원고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를 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누구였지 하고 기억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만 들으면 소름이 돋습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고 기억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 있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 66권 되게 긴 것 같고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분명 1월 1일부터 성경을 읽겠다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읽으면 레위기에서 내위기를 엮는다고, 레위기가 아니라 내위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구약은 이제 못하겠으니 신약부터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겠다 하더니 낳고 하도 주무시는 분을 제가 여러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66권을 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네, 성경 66권을 세 줄로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마지막이요. 그러므로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네, 하나님 성경에 보면 참 약속들이 많습니다. 내가 말 잘 들으면 순종하면 뭐 복을 줄 텐데 땅도 주고 자녀도 주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약속을 정리하고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으로 정리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
비천한 우리를 돌봐주시고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읽었던 이 고백을 제가 더 쉽게, 본문이 좀 길었지만 더 쉽게 요약해 드릴게요. 딱 4글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원래 궁금하면 제가 이거 강사비를 받으면서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디선가 멀리서 그냥 보고 계시겠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나와 함께 식사하시고, 오늘 나와 걸어가시고, 오늘 나와 함께 잠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놀랬습니다. 이번 달 목회 주제가 뭐죠? 우리 곁에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목회 주제와 무관하게 설교를 준비했는데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나를,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가 부담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부담만 내려앉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세상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두려운 것도 없고 걱정할 것이 없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만일까요? 아니요. 그래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은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한 달 이내에 특송을 합니다. 왜 특송하냐? 일단은 하나님한테도 잘 보여야 되겠고, 성도 여러분한테도 제가 그 전도사입니다라는 걸 인사드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엔 특송 기회를 안 주시고 설교를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설교 때라도 그 특송 나눠. 근데 제가 반주자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몰라요. 반주하지 마세요. 반주하면 제가 더 비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을 제가 놀라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많은 분들이 이게 그냥 캐롤이구나, 동요구나라고 아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교육부 선임을 했는데 저희 후배 전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저를 되게 할아버지 보듯이 보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돼서 불러보려고 합니다. 찾지 마세요, 전사님. 부탁드려요. 어떤 노래인지 제가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하고 부르실 것 같아요. 단일종이 땡땡땡 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단일종이 울린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요, 가사를 보니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 그 아무도 찾지 않던 그 어두운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요. 저는 2절 보니까 더 놀랐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 누굴까요? 미루어 짐작컨대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지 않을까요? 심지어 마지막 3절,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주시려고 탄일종이 울린다. 물론 이 찬양을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불러서 이거를 유치부 애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줄 아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탄일종을 울리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을 전할 책임도 같이 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대림절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위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긍휼로 돌아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비천한 자를 돌아보고 긍휼로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기억하는 그런 복된 위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만났다 고백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위대한 교회 성도들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또 긍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비천한 자들 돌아보고 긍휼로 함께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림절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